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벽이 세워지는데 계속해서 많은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는 외부적인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5장에는 내부적인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에는 또 새로운 방해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아버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 6장의 때가 언제인지 나오고 있는데요. 6장의 때를 보면은 이제 허물어진 부분을 남김없이 다 메운 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문 문짝은 달지 않은 때였다. 공정률로 보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공정률로 보면 한 95%는 이미 다 완성된 공정률이지요. 성벽이 다 메워져 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이제 모든 역사가 다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산발락과 도비아 또 게셈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다시 또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이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게 어떠한 이유인가? 이 대적자들은요,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조롱도 했지요. 비웃음으로 더 이상 공사하지 못하도록 힘이 빠지도록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내부에 반란이 있도록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이제 완공의 순간 눈앞에 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순간까지 성벽 공사가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노 평지로 나옵시다. 이제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대화합시다.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공생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아와 이 유다야 당신들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것인지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평화회담 하자고 하면은 그게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봐도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을 분명하게 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노평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오노평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의 중간 지대 32km,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평지가 이 오노 평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있는 한 마을에서 우리가 함께 회담을 하자. 우리가 당신네 있는 예루살렘 가기도 좀 그렇고 당신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적당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평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오노 평지가 지리적으로는 가운데에 있는 곳이고요. 유다의 변방에 있는 곳이지만 이곳이
그 당시에 오래도록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산발랏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사실 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들이었던 거죠.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바로 그곳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해치려고,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이곳에 초대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이러한 온오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겠다 결단을 했을 때 계속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들이 계속 생기는 경우들 많이 경험하시지요. 좀 적당히 해라. 뭐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오평지로 나오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을 순간순간 늘상 겪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오평지로 나오는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 그 음성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화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화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평화를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적들인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아는 우리의 목숨을 해치려고 오는 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유혹을, 온오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온오평지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배당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예배를 좀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뭐 컨벤션에서 물론 저희가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예배 장소를 찾으려고 참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저희 간사님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여기 근처에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제 장소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송도에 축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제 장소에 한번 가서 그 장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축제를 갔는데 계속해서 저희 간사님하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계속 좀 뭔가 거리끼는 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축제가 송도 맥주 축제였거든요. 이제 그 맥주 축제 장소로 이제 저희 가니까는 아무리 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장소 찾아보러 간다 그래도 맥주 축제를 가서 이제 기웃거리는 걸 보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다른 성도님들이 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성도님을 만나면 어떨까? 그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찬양사역팀에 있는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도 정말 민감할 것 같다, 민망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오평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뭔가 꺼리끼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곳이 온오평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조금 뭔가 거리껴지는 곳이라면,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리껴지는 어떤 모임이나 장소라면 그곳이 온오평지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돌이켜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마저도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온오평지의 유혹이 다가온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길이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오평지의 유혹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끊어버렸는가?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에게 내려가겠소. 네, 느헤미야가 말했던 이유는 단순했죠.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성벽 공사, 이 성벽을 쌓는 이 큰 공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공사를 중단하고 내려간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가 과연 이 온오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느헤미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왕의 직할 신하였죠. 아주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일했던 관리였고요. 그 중에서도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왕의 라인이었던 거죠. 왕의 한 라인이었어요. 그런 페르시아에 있었던 대단했던 사람, 대단했던 권력가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있었다면 그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그는 분명히 페르시아에 있었다면 다른 모든 신하들,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된 다음부터 느헤미야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성벽 공사를 두고 주변에 있던 다른 총독들이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네가 짓는 성벽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무시합니다.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거죠. 거기에 더 나가서 협박합니다. 계속해서 방해 놓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느헤미야가 이 주변에 있던 다른 총독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대우는요, 페르시아에선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대우를, 무시를 받았고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런 느헤미야에게 제안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화회담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총독 대 총독으로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이 온오평지에서 서로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회담 하자고 제안이 오는 거예요. 총독 대 총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아, 이제 나를 좀 인정하는구나. 아, 이제 나를 좀 이제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 아, 이제 나를 좀 이제 사실 이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락과 도비아, 예전에 내가 페리하에 있을 때는 나한테 발끝만 또 못 미치던 그런 녀석들이 나게었더니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나를 좀 인정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으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인 거예요. 평화회담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총독다운 일이지. 이게 바로 유다 총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성벽을 짓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벽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돌을 나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쳐 쓰러져 간 사람들을 계속해서 독려해 가면서 말 안 듣는 유대 백성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 성벽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제안하는 그 회담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온오평지를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때로는 비천해 보일지라도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온오평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연말입니다. 이제 10월이고 11월, 12월 이제 한 2달 정도 남아있죠. 이 연말이 되면 항상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해서 조금 덜 합니다만, 연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고 내년에는 뭘 할까? 이런 고민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에 고민할 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맡기신 사역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차세대 교사 선생님들, 차세대 교사로서의 소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찬양 사역 하시는 찬양대원분들, 지금 하시는 사역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안내팀 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처치 빌더스 분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된 신기한 체험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일이 귀찮게 여겨지고, 처음에는 그 일이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하기 싫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나중에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은 그 일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면서 나의 신앙이 지켜지고 나의 마음이 붙들려지고 내가 사탄에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때로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 같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소중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인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승리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온오평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느헤미야를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자 이제 적들이 또 새로운 전략을 꾸미기 시작을 하죠.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보냈는데 6절과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네, 온오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편지가 굉장히 독특했다고 그래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예로부터요, 최고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보낼 때는요, 반드시 봉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문서를 쓰면은 이게 글로 쓰고 두루마리로 만 다음에 끈으로 묶고 그 끈을 왕의 인장을 찍어서 이렇게 봉하게 됐죠. 그 봉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비밀을 반드시 지킨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봉하지 않았다는 편지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안에 있는 편지의 내용을 열어보고 이것들을 읽어보고 사람들이
널리 소문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 느헤미야, 네가 지금 성벽을 그렇게 열심히 짓고 있는 것은 네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되려고 우리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미 나에게도 퍼졌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아라비아에도 퍼졌고 다른 모든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 이제 이 문제가 페르시아 왕의 귀에도 조만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느헤미야에게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군주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반란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신복들을 총독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왕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에 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이 왕의 권력의 습성이지요. 근데 이 소문이 왕에게도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느헤미야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이 내용을 임봉도 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느헤미야를 흔들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도록, 느헤미야가 겁먹도록, 느헤미야가 마치 정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것인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소문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미 한번 소문이 퍼지면요, 그 소문을 진짜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소문은 항상 소문을 듣는, 소문의 대상자가 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소문이 되어버린 순간 소문의 대상자는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소문의 대상자뿐입니까? 소문을 전하는 사람, 소문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부터 모두가 다 타락의 길, 모두가 다 어려움에 빠지는 길, 모두가 다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소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헛된 소문의 희생양이 되고, 또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악한 일의 도구가 되면서 모두가 다 괴로움을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소문의 힘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소문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부터 시작된 거짓 루머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승리하며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단순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지요. 거짓말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꾸며낸 일뿐이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일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지금 성벽을 짓는 것은 결코 내가 왕이 되려거나 다른 헛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소문이 퍼질 때에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소문을 해명하려고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마치 거짓이라는 것을 해명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못된 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해명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명이 해명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꼬리를 낳고 그렇게 점점 오히려 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변 환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 있길 바랍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사람들 앞에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거짓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쳐 버리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모략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거짓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거짓이 넘친다 할지라도, 너를 해치려는 모든 악한 계획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고 그것에 마음 상처 주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거짓 소문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일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일에 일일이 반응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일에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힘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소문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계략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무엘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해야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모략을 사용하죠. 세 번째 모략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는 것이죠. 타락한 영적 권위자를 세워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느헤미야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놔 주겠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었던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스마야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 스마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신방을 간 거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마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당신을 향한 굉장히 1급 정보를 알아냈다. 오늘 밤에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 정보를 들은 우리는 당신은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자. 성전이야말로 이 암살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인 내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갈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문을 잠그면 이제 오늘 밤 암살자의 손을 피하고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달콤한 말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정말 친한 친구의 조언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스마야가 바로 적들에게 매수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루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요,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심지어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율법을 어기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데서부터 분별력이 나오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혜가 참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유혹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거짓된, 타락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결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 순결한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할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다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네, 이렇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예언자 노아대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느헤미야 주변에 이미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적들이 바깥에 있으면 그 적을 물리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느헤미야 내부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내부에 이미 적들로부터 매수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밀들을 뿌렸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놔둬라. 밀까지도 당할까 두렵다. 그러니 그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될 때에,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내가 한꺼번에 거두어 밀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요, 분명히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아픔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걸 다 뽑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걸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거 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 다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는 무엇이냐?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겁니다. 내버려 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라. 미일까지 다칠까 두려우니 그 마지막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믿으셨어요. 아무리 가라지가 많이 난다고 해도 그 밭이 무너질 거라고는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가라지가 득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지요. 가라지를 보면서 저 가라지는 왜 저래? 저 가라지는 뽑아내야 돼. 저 가라지는 없애버려야 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성벽이 다 완공이 된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적들의 모든 방해가 있었습니다. 두렵게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있는 원수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절망에 휩싸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려 했던 적들이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던 적들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방해했던 모든 적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때를 믿고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오평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구별하며 세상에 주는 음성을 분별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주신 소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많은 타락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짓의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의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